고난을 피하면 섭리도 사라진다. 고난을 피하면 섭리도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은 사울을 살려준 다윗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좀 깊이 보면 다윗을 살려준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중요한데 크게 보는 눈과 이렇게 작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풀립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순 같은 게 다 풀려요. 크게 보면 다 풀리는데 작게 보면 꼬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모순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각을 넓혀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신뢰,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제가 그거죠. 신뢰와 은혜. 우리 두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뢰인데, 내가 컨트롤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이 다 그거예요. 결국 내가 주인이다, 뭐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컨트롤 싸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다윗은요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대부분 사람들 보면 한 95%의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래서 갈등을 웬만하면 피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것은 블레셋의 가드라든지 또는 자기 외갓집이죠, 모압으로 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사울을 멸하고 내가 승리하는가 보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사울도 건재하고 자기도 계속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애매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상황을 지속시키십니다.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을 내려야죠. 어떻게 그 마음이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한 장소에 있습니까? 이거는 갈등이고 이거는 애매함이고 이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걸 어려워하잖아요. 그 애매한 상황을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매한 상황으로 넣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함을 싫어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컨트롤이 안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컨트롤이 먹히는 그쪽으로 가려고 다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포지션이라고, 그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정 또는 포지션 이거 이루는 거 다 이루면요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세상도 안 믿고 자기 자신 믿고 살아가려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노후 준비죠. 노후 준비란 게 뭡니까? 내가 준비해서 내가 연금 들고 내가 보험 타고 또 내가 안전장치 다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 거, 그게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는 컨트롤하는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생각보다 이렇게 애매한 장소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강한 성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데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믿어도 통제할 만큼만 믿어요. 그러니까 한 발만 집어넣는다 그러죠. 대부분 이렇게 한 발만 집어넣어요. 왜냐? 다 집어넣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에스겔의 그 환상, 성전 환상 가운데도 보면 물이 넘치는데 발목, 무릎, 허리 헤엄할 정도로, 우리는 되게 이게 허리 정도까지는 참아주죠. 왜냐하면 약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헤엄할 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보세요.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다림입니다.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림이죠. 기다림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기다림이잖아요. 오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뭐 애쓴다고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림.
아브라함 믿음의 내용도 다 기다림 아닙니까? 아들 줄게 믿음다오 그거죠. 아들 줄게 믿음다오.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습니다. 25년. 뭐 우리 아니까 25년이지 얼마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타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게 이제 한계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걸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다 그러면 일단 인생이 정리가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순과 갈등과 애매함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 나는 악이 못 나오니까 신실한 양자 들여가지고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야. 그럼 정리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식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안 주니까 하갈이라는 그 애굽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 얻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자기가 통제하는 거죠. 그 아내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방법이 없나? 내 컨트롤하에 애를 낳을 수 있다. 낳잖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이스마엘도 아니거든.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 무슨 네 통제하에 놓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깨져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결국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질주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질주하기 이전에 그 브레이크 훈련을 더 많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서 있는 훈련을 더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절제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죠. 이 절제가 이게 사실은 믿음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제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그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분노를 한 때가 있죠. 지금 분노가 죄가 아닌 줄 알고 뭐 가벼운 건 줄 알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불효자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막 분노를 막 터뜨려요. 그러면 부모님보다 좀 더 편한 게 배우자지요. 부모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더 쉬운 배우자에게 분노를 안 터뜨릴 리가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부모에게 막대하는 사람이 볼 것도 없어요. 가정에 가면은 자기 배우자를 학대하게 돼 있어요. 이건 다 이렇게 되게 이게 그래서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배우자를 막 학대를 해요. 배우자를 막 함부로 대하고 분노해요. 그럼 그 분노의 그 대상이 됐던 배우자는 더 만만한 게 누굴까요? 자식이지요. 자식에게 더 막대하게 돼 있어요. 되게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여자가요, 자기 아들, 딸에게 굉장히 학대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쥐있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더 쥐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예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상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영적 지도자. 그럼 이게 권위자들이잖아요. 그럼 옛날엔 존경을 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막 함부로 하잖아요. 막 욕도 하고 막 악플도 달고 막 삿대질도 하고 진짜 막 덤비기도 하고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이게 어른들에게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무슨 충들 있죠. 예, 무슨 충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여기서만 저러는구나. 아니에요. 가정이 난장판일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자기 배우자라든지 자녀에 대해서는 분노하면 못 참는 사람이 된다고요. 다 쏟아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질주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근데 자기 손으로 다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다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은 바로 이거예요. 절제 훈련이에요. 기다림의 훈련.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죠?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러나 믿어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씨를 심으면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씨를 심으면 열매 거두는 거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몰라요. 어떻게 해서 열매 맺게 되는가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뭐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잘 못할 거예요. 잘 머뭇거릴 거예요. 그러나 뭘 알죠? 씨를 심으면은 사과를 맺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설명하라 그러면 또 설명 잘 못하는데 확실한 거는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또 아는 게 또 믿음이에요. 밤중에 이렇게 연 날려봤습니까? 연? 잠깐 연 그러니까 욕 같은데 연이요. 연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 저 연 이렇게 날린다고요. 이렇게 날리는데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연이에요. 연. 예. 카이트 연인데 밤중에 연을 길게 날리면은요 연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연 날리는 애한테 물어봐요. 연이 안 보이니까 없지 그런데 있대요.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냐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처음에 띄웠고 연줄을 잡아버려.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져요. 이 분명히 연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잡아당기지 않냐고. 설명 다 못하지만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뢰해요. 느끼거든요. 그 사람은. 설명이 쉽지는 않아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로서 느끼는 거, 결과로서 느끼는 거, 이걸 신뢰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맹신하고 달라요. 개인에게 있으면 분명한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덮어놓고 믿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진리라는 단어, 트루스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이걸 진리라고. 이걸 진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사실 진리도 맞지만 신뢰가 포함된 진리인데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면 참 진짜의 이치잖아요. 이게 참된 이치란 뜻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진리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론인지 알아요. 참된 이론, 참된 원리. 그래서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둬서 그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뭐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구분하겠지만 서울에서 살던 사람은 구분 못하죠. 근데 간단히 구분할 수 있죠.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가서 봤더니 사과가 열려 있어. 그럼 사과나무예요. 가봤더니 배가 열려 있어. 뭐 모양 관계없이. 그건 배나무죠. 그게 에메트예요. 그렇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뭐 맺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과나무니까 당연히 사과를 맺겠지. 그 배나무니까 당연히 배를 맺겠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에메트. 그죠?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뢰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이 신뢰를 훈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나머지 다 풀려요. 이것도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세상 학문도 좀 알고 딴 것도 좀 알아야지 하나님만 알면 되느냐. 하여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진짜 이사야 6장 9절이 똑같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신뢰를 한다라는 건요. 이게 누리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이게 로미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예, 당신만 있으면 돼. Only you. 이거 시비 걸 수 없죠. 이거 진실이죠.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당신만 있으면 되냐. 당신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루미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예, 로미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은 구체적이긴 한데 신뢰가 빠져 있죠. 이건 누리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미오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다고 딴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줄리엣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다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주님 신뢰하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또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 종으로 이끌어가시네요.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종으로 끌려가게 만드셨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하고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종이 되면요, 그 체제의 악함 그리고 체제의 부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고난 당하니까. 그래서 이 체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들은 꿈을 꾸기 시작해요. 기득권자는 꿈 안 꿉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좋은데 뭐. 근데 고난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꿈을 꿔요. 이게 뭐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어요. 가나안을 꿈꾸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에 나를 섬기리라. 이 종으로서 꿈꾸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섬기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홍대 여기 상수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국에 가고 싶은데 홍대에 그렇게 가고 싶대. 그래서 홍대에 오고 싶어가지고요 3년을 꿈꿔요. 그래서 이 동네 지도 다 알고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스타벅스 옆에 무슨 맛집인데 가보셨어요, 목사인데? 뭘 가보기는. 저희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교회 왔다 집에 가고 뭐 이러는데 안 와본 사람은요 없으니까 결핍이잖아요. 계속해서 꿈을 꾼다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사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디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뭘 살 수 있고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결핍을 통해서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꿈꾸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잖아요. 꿈을 성취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요 하나님 섭리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서 꿈꾸면서 꿈만 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요.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게 섭리예요.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고난을 피해버리면 섭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과 정면 승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피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편함이죠. 그래서 신앙의 원수는 편함이에요. 편함을 추구하는 거. 모든 결정이 편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마귀만 아마 일할걸요. 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돈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돈 준다고 가짜 비전을 줘요. 그런데 편안함을 줄듯 하면서 절대 안 줘요. 제가 마귀를 성격을 알거든요. 마귀는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헛된 지금 생각들을 품고 있는 거야. 마귀 따라가면 그저 편함 따라가면 편해질 줄 아는데 편함 따라가서 편한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안 편해요. 돈이 생기면 병이 나고 병이 나면 애가 문제 일으키고 뭐 애가 돌아오면은 또 불나고 뭐 맨날 이래요. 그죠? 난장판이 돼버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여러분 편함하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텔레비전 샀을 때가 도시바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채널 돌렸거든요. 난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채널 돌리는 소리 이렇게 딱딱딱 돌리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혼자서 막 돌렸거든요. 따락따락 하는 소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망가졌죠. 그래서 막 하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리모컨이 나오더라고. 나 세상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죠? 아니 이게 채널 돌리기 싫어가지고 이걸 누워가지고 이걸 하나. 그래서 저는 그때 말세를 느꼈어요. 아 드디어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는구나. 요즘은 뭐 더 자동화돼 버렸죠. 자동차 시동도 뭐 리모컨으로 하고, 뭐 옛날에는 그 창문도 손으로 올렸는데 지금 뭐 원터치로 다 올라가고, 모든 게 이렇게 다 편해졌어요. 편해지니까 뭘 잃었죠? 대화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요즘에 가족끼리도 대화 안 해요. 대화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딸도요, 자기 방에서 안방으로 문자를 해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죠? 야, 이게 편한 게 아니죠.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꿈이 다 사라지죠. 편하니까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지난 주간에 여러분 나왔던 그 기사 중에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뭔가, 얼마나 꿈이 초라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롯데백화점 가가지고요, 평창 롱패딩 사는 게 꿈이에요. 그거 10만 원 더 주고 25만 원 주고 사면 되는데, 그죠? 14만 9천 원 주고 사겠다고 그 밤새도록 줄 서 있고, 그게 꿈이에요. 걔네 롱패딩이 꿈이에요. 한 달만 지나면 갖다 버릴 건데 롱패딩이 꿈이에요. 그 거위털 막 빠지는데 롱패딩이 꿈이에요. 또 한 청년이 있어요. 7일 동안 노숙을 했대. 아이폰 10 나왔잖아요. 그죠? 아이폰 10 나온 거 그거 사겠다고. 그것도 16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겠다고. 그게 꿈이에요. 이 꿈 잃어버린 세대가 이렇게 초라해진다고요.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 바보들 되는 거야. 다 바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젊은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이겠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풍요로운 가운데 다시 꿈꿀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고난 속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주기 시작할 때 Life is to give. 줄 때, 그죠?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줄 때. 그래서 줄 때 다시 꿈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나이가 들었는가, 잠깐 내가 얘기 들으니까 젊은 애들이 몰라요, 뭔지를. 그래서 난 미치겠어요 지금. 알렉스 헤일리 뿌리 아십니까? 알면은 저하고 같이 천국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그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벌써, 그죠? 이제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그 쿤타킨테 나오고 하는 거. 그 소설 맨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쿤타킨테 이야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흑인 노예로 끌려왔어요. 근데 쿤타킨테는요, 사명이 있어요. 일단 생명 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자기 생명 건지는 걸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주는 데 써요. 가족 살리는데. 그래서 노예인데도요, 그 백인 주인보다 훨씬 존엄해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경건해요. 저는 그 쿤타킨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요셉 같아요. 야,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누가 더 위대한 영혼인가? 그 주인, 백인 주인보다 쿤타킨테가 훨씬 위대한 영혼이고 그 안에 가치가 있어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는 또 꿈꾸고 있어요. 꿈은 언제 생기느냐? 줄 때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의 목적은 성도들 하여금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편함 추구하는 사람들, 기껏해야 평창 롱패딩, 기껏해야 아이폰 10, 그런 사람 건져내가지고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알아서 고난 속에 꿈꾸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들은 주는 걸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다시 꿈꾸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부하들이 와가지고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뭐 뒤에서 찔러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4절에 그러죠. 오늘이야말로 이 원수 사울을 죽일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하들은 환경만 조성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경이 잘 되면? 그렇다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그럴 때 요나서 1장 3절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그 자리에서 만났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 당한 거죠. 여러분, 상황이 좋게 간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심판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서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기애가 무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에 부조리가 많습니까? 이거 왜 놔두십니까? 벌써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자기는 의인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세상이 엉터리인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리고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섭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요, 세상이 겉으로는 혼돈스럽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깨져요. 아, 이게 내가 뭔가 하고.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비판 많고 막 남 정죄하는 이 시대에 우린 창세기 38장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요셉 스토리 중간에 유다의 그 일탈 행위가 나오거든요.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가 집 나간 얘기예요. 나가서 이제 뭐 난장판 된 인생 사는 얘기죠. 그 한번 생각해요. 37장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놈의 형제들이 자기 동생 팔아먹고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그냥 잘 살아요. 아버지도 요셉 어디 갔니 며칠 오는 것 같이 보이더니만 또 그냥 계속해서 양고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해, 누구도. 가정 안의 위선이죠. 이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갔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도 싫고 형제도 엉터리라고 생각해서 집 나갔어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거기서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막 애도 막 주르르 낳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옳다라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 집안 다 썩었다. 그러 나가가지고 어떤 뭐 창기한테 들어가죠.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와 사이에서 그 아기도 갖잖아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 죽었는데 죽여버리겠다 딱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의 그 물증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자기 시아버지 유다였어요. 그때 유다가 했던 얘기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이 고백이 유다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유다는 이제까지 자기 빼놓고 다 썩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썩었고 형제들도 썩었고 이놈의 세상이 위선적인 세상이고,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그저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교회도 막 떠나고, 그저 이게 뭐야? 이 꼴이 뭐야?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방탕하게 산 거예요. 자기는 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가늠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된다는 여자, 그 며느리거든요. 그 며느리가 물증을 뒀을 때 누가 보인 거예요? 며느리의 죄가 보인 게 아니라 자기가 보인 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발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 이후에 영적인 장자 되잖아요. 메시아 지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그렇게 깊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빼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 신뢰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그 탕자 얘기 같아요. 그죠?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진정한 아들 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꾸게 만드시고요, 가치도 깨닫게 만드시고요, 십자가도 만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꿈꾸게도 만드시고요,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더 깊이 신뢰하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In God we trust.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적용해 봐요. 내게 지금 벌어지는 많은 일들, 거기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 풀게 해달라,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했던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나아갔나, 그걸 바라본다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인데, 은혜는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옷자락으로 가릴 수 없는 진실이 있다라는 건데, 다윗이 용변 볼 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요. 그리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옷자락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첫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은 보호해. 춥고 덥고 막 그러잖아요. 낮에는 되게 덥고 그래서 가려야 되고 타 죽죠. 밤엔 춥고 그래서 덮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전당 잡은 것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구약의 율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은 이 옷자락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재의 의미가 있어요. 신부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어요. 조끼 입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죠. 권위를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임재예요. 능력의 임재.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옷은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잡았던 12의 혈루증 받았던 여인이 낫죠. 그러니까 옷자락은 이렇게 보호, 능력의 임재, 구원 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옷자락이 날아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보호한 게 아니죠. 잘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굴 쫓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지금 사울 등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임재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치광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뭐 그 완전히 탈진한 인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죠.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신들린 무당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옷자락 얘기는요, 이게 이제 은유적인 게 앞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살겠다고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확 잡아요. 그랬더니 이게 쫙 찢어져 버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15장 28절인데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사람의 옷자락 의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간적인 이 애매한 상황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사는 거지. 사람 청탁하고 사람 붙든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체험해야 돼요. 내 힘 갖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이에요. 그 옷자락이 임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다윗 보호하잖아요. 그때 능력의 임재가 있는 거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다윗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신뢰하는 쪽으로 주님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옷자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